거예요. 그죠? 잠깐 스토리를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 소설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 크리스찬이 이렇게 어떤 광야를 가다가 딱 잠을 자게 됩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 잠을 자게 돼요. 잠을 잤는데 동굴 속에 딱 꿈 얘기죠. 꿈 얘기입니다. 꿈에서 딱 깼는데 뭡니까? 그 어떤 사람이 뭘 지고냐면 이 등에 큰 무거운 짐을 딱 지고요. 한 손에는 뭘 지고 있습니까? 어떤 책을 딱 지고서 그 책을 읽으면서 펑펑 우는 겁니다. 그죠? 그 책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책이지. 뭘 알았죠? 구원의 길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 상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야 되겠냐. 여기에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서 아내와 자식이 있는데 이 얘기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겠냐. 진지하게 얘기했더니 집에 있는 마누라하고 아들이 뭡니까? 자녀들이 뭐예요? 전혀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뭐 멀뚱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뭡니까? 집을 나오게. 구원의 길을 찾아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얘기를 한다 어떤 전도자를 딱 만납니다. 전도자가 얘기하기를 저기 광야 끝을 바라봐라. 저기 문이 보이냐? 안 보입니다. 그럼 저기 광야 끝에 빛이 보이냐? 빛이 보입니다. 거기를 향해 달려가라. 달려가면 그 끝에 문이 나올 것이다. 그 문을 두드려라. 그죠? 그래서 뭡니까?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누라가 따라와요. 여보, 아버지, 아빠 어디 가요? 돌아오세요. 생명, 영원한 생명 외치면서 뭡니까?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집을 다 때려치우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 그죠?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뭘 발견했죠? 아, 내 인생은 죄인이고 이 땅은 망할 성인데 진짜 그러면 소망이 어디 있냐? 천국밖에 없구나.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입니다. 게다가 결국 나중에 많은 역경을 통과하고, 그죠? 천국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뭡니까? 마누라와 자식도 그 크리스찬을 따라서 함께 천국에 올라가는 게 2부작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예. 이런 얘기가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뭘 가치를 둬야죠? 생명의 가치를 둬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그 못 깨달은 부인하고 아들하고 자녀들 그거 뭡니까? 챙겨주다가 제일 중요한 거 놓치고 장망성 같은 이 상에서 허송세월 다 버리고요. 늦게 그죠? 껄껄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철로 역정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렘넌트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렘넌트는 어렸을 때부터 깨달을 거고 이제 우리 청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언약 붙잡고,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죠. 창세기 1장 우리 27절 28절 보실까요? 자, 창세기 1장 우리 27절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자,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우리 창세기 1장 우리 27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그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2장 8절에 보니까, 그죠? 창세기 2장 우리 8절에서 17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 2장 8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뭘 주셨냐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우리 2장 8절 한번 보실까요? 2장 8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그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 땅에서 뭡니까? 에덴 동산의 축복. 자, 우리는 이런 철로 역정 속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주셨다. 그죠? 그 에덴 동산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에덴이란 뭡니까? 기쁨, 환희, 행복 동산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 땅은 장망성이 아닙니다. 아멘? 원래 이 땅은 장망성이 아니에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이 이 땅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하늘의 천국의 모델로 뭘 주셨냐면 이 땅에 실제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이 땅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땅은 뭡니까? 장망석이 돼버린 겁니다. 그죠? 왜 그렇죠? 이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사건. 그죠?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뱀이 여자에게 뭘 했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도 된다.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지금 뭡니까? 에덴 동산을 파괴시키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자에게.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 사탄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죠? 자, 열매를 따먹어서 인간이 멸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한 것. 그게 바로 인류 멸망의 원인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복음을 주셨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같이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 그분이 오시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요, 이 비밀을 처음부터 주셨다. 오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뱀의 역사, 사단의 역사는 완전 깨뜨릴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은요, 자, 그러면서 이 언약을 계속 전달하는 인생의 우리 뭡니까? 철로 역정입니다. 그죠? 끊임없이 전달해야 돼요. 왜냐면요, 이 에덴 동산이 꺾어지고 난 이후부터
에덴 동산이 파괴된 이후부터는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땅은 뭡니까? 장망성이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운동 할 수 있는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6장에 자, 기본적인 이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의 4절이 이 근본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가정이 무너지고 언약이 파괴되어지고 창세기 6장 1절의 4절 같이 봅니다. 자, 창세기 6장 1절의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반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죠? 사람들은요 정말로 외모적으로는 뛰어난데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완전히 뭡니까? 네피림 시대. 네피림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죠? 외모는 정말 잘 빠지고 잘생겼고 뭡니까? 외모는 뛰어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완전 뭡니까? 이거는 짐승보다도 못한 사태가 되어버렸죠.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을 전부 다 물로 홍수 심판하게 됐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누구에게 은혜를 주셨냐면요. 노아에게. 그죠? 이겁니다. 이게 바로요. 크리스찬이 가르칠 길입니다.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한 사람도 안 들어왔어요. 노아의 8가족만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가는 구원의 길은요. 사실은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셔야 될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빛을 본 사람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멘?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은 따라오다가 도태돼 버려요. 자, 그렇게 120년 동안 외쳤는데도 한 사람도 안 돌았어요. 노아의 8가족만 돌았습니다. 6장 14절 우리 붙잡기 바랍니다. 6장 14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은 일단 누구를 구원합니까? 가족들 전체가 구원의 방주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가자. 어디입니까? 구원의 방주를 타고 천성을 향하여 같이 가자. 이 땅은 망하는 섬이다. 그 빛을 본 사람입니다. 뭘 봤죠? 지금 저 낭떠러지에 바람만 휙 불면 뭡니까? 그 낭떠러지에 수천 킬로미터의 낭떠러지 떨어져 죽을 내 자식이 거기 앞에서 옵니까? 허망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기 무슨 성공이 있는지 바라보면서 달려가려고 하는 그 모습 어떻습니까? 야, 이 자식아 어딜 가 인간아. 그죠? 잡어 끌어서 옵니까? 글로 가면 죽어. 그죠? 자, 지금도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우리 4절에서 5절만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죠? 창세기 11장 우리 4절에서 5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죠. 하나님은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 흩어진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이 철로 역정을 갈 수 있도록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우리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언약을 같이 붙잡기 바랍니다.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이 땅에 구별된 땅, 에덴 동산처럼 구별된 땅을 이 장망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믿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 그죠? 이 땅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주셨고, 하나님 뭡니까?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잠시 어떤 언약을 주셨죠? 창세기 15장에 너희가 어디로요?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될 것이며 다시 400년 만에 너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이미 아브라함 때 주셨습니다. 자,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장망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향해서 철로 역정을 계속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 66권에 뭡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드디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보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입니다. 구약 성경. 자,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갈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고 천국문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길 바랍니다. 자, 신명기, 여호수아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입니다. 자,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시죠.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1절 같이 봅니다. 319페이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정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그러면서요 지극히 담대하여, 그죠? 이 땅을 향해서 정복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독도처럼 크리스찬처럼 천국 철로를 향해서 진행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옆도 되돌아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철로 역정을 향하여 다, 그죠? 인도받아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아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해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뭡니까? 끝이 온다. 우리는 이 끝을 보는 겁니다. 이 땅은 그죠? 장망성입니다. 정복하는 것 같지만 끝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뭘 보셔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끝장입니다. 오늘 끝을 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성경 66권의 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이 끝입니다. 오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장망성. 이 땅은 장망성입니다. 철로 역정을 향하여 우리가 가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명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뭡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땅에 뭡니까? 이 땅은 장망성이기 때문에, 망할 성이기 때문에 뭡니까? 여기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날 새 하늘과 새 땅, 뭡니까? 신천지가 열리게 된다. 여기 신천지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죠?
이 신앙을 보고 뭡니까? 마라나타. 아시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끝을 바라보고. 우리는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리시면서 오늘 뭡니까? 자, 드디어 야곱과 요셉이요, 오늘 아주 극적으로 오늘 상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우리 창세기 4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6장 28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자, 창세기 46장 28절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그죠? 자, 드디어 뭡니까? 애굽으로 향해 가는데 유다를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고, 그죠? 루벤이라고는 첫째가 있는데 루벤은 이미 뭡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신뢰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넷째 아들 유다를 먼저 보내서, 그죠? 이건 뭡니까? 유다가 뭡니까? 아주 아버지 야곱에게 아주 믿음직한 신뢰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죠? 자, 그러면서요, 이 야곱과 요셉이 만나서 울기 시작하는데 얼마 동안입니까? 얼마 동안 울다 이랬습니다. 얼마 동안이 얼마 동안인지 몰라요. 그죠? 왜 그랬습니까? 요셉과 야곱이 헤어진 지 언제입니까? 창세기 37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요, 형들이 아시죠? 형들이 야곱 앞에 와서 요셉의 옷을 갖다 놓은 동물에 찢겨 죽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펑펑 울면서 옵니까? 내 아들이 찢겨 죽었구나. 내가 수월로 내려가는 것 같다. 수월로 뭡니까? 지옥. 내가 죽는 것 같구나.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뭡니까? 완전 뭡니까? 넉다운이 되어버렸어요. 그러기를 몇 년 동안? 2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구나. 그죠? 이런 세월을 지내다가 요셉이 뭡니까? 살아있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만났는데 이게 뭡니까? 이 기쁨이 얼마나 기쁨이겠냐. 그죠? 이 기쁨은요, 아주 뭡니까? 극적이고 감동 넘치는 그러한 상봉이었다. 우리 아시잖아요. 이산가족 상봉 만났을 때 뭡니까? 펑펑 울잖아요. 우리 6.25 사변 통해서 헤어졌던 가족들이 만나서, 그죠? 그 아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러니까 야곱이 뭡니까? 나는 이제 뭡니까? 죽어도 좋다. 이 정도로 야곱과 요셉이 극적 상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정말로 내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끝나신 게 아니었어요. 그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끝나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죽은 것 같은 그 현장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피난처를 예비하고 계신다. 아멘. 낙심할 때 하나님은 피난처를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땅을 예비하셨죠? 하나님은 고센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자, 고센 땅에 거주하도록 착 인도하는 겁니다. 요셉이 야곱이 뭡니까? 가족들을 애굽에 보낸 게 아니고 고센 땅에 보내게 됐다. 자, 제가 잠깐 한번 지도를 한번 잠깐 그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렸는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 자,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하고 지리가 똑같습니다. 알겠죠? 여기에는요, 지중해 바다입니다. 자, 이스라엘 땅 지금 똑같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가나안 땅이죠.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면서 여기 뭡니까? 여기 사해바다 똑같아요. 지금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가나안 땅에서 요 부엘세바에서 뭡니까?
여기는 나일강 흐르는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애굽이에요. 오늘날의 뭐입니까? 애굽은 곧 이집트죠. 똑같습니다. 지리가 똑같아요. 여기에서 창세기가 다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여기는 홍해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오게 되죠. 여기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죠? 자,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뭡니까? 가는데 어디 가면 여기가 바로 이집트 애굽의 본토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인도하냐면 고센 땅이라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자, 여기에서 물이 흘러가서 하류로 흘러서 뭡니까? 지중해로 흘러가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딱 형성되냐면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일로 가지 않고 고센 땅으로 요셉이 인도했다 이겁니다. 여기는요. 어떤 얘기죠? 요거는 나일강 삼각주입니다. 그죠? 이 하류는요. 나일강 삼각주 알죠? 이것은 지금도 지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나일강 삼각주는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첫 번째 삼각주. 세계에 많은 삼각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하고 가장 훌륭한 삼각주가 바로 나일강 여기입니다. 자, 지리적으로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는요. 물이 풍부하고 토양이 풍부하고 아주 뭡니까 여기서? 기름진 땅입니다. 평야 아시죠? 아주 뭡니까? 곡식도 잘 자랄 수 있는 여기에 뭡니까? 아주 풍부한 뭐가 있습니까? 풍부한 동물, 식물들이 다 분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목축업을 하는데 여기서 얼마든지 뭡니까? 목축을 할 수 있는 너무너무 완벽하게 준비된 땅이다. 하나님이 여길 딱 예비하신 거예요. 고센 땅은. 본토로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될 점 있습니다. 요셉이 그죠? 이스라엘 전체 이 애굽의 전체 총리가 돼서 전 땅을 다 순찰했어요. 다 순찰하고 뭘 받겠죠? 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요. 뭘 알았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 잠깐 머물러야 되고 이 가족들이 와야 되고 그럼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를 미리 뭔가 다 조사를 한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그죠? 우리가 성전을 이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청주 시내 전체를 다 돌아봐야 되겠죠? 어디가 제일 좋은 곳인가? 예비는 어떠니까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총리가 돼서 나 총리야 하고 뻗대고 있는 게 아니고 요셉은 총리가 돼서 해야 될 일을 이미 알고 있다니까요. 이들을 이주시키는데 어디로 이주시키냐 이거예요. 여기를 생각한 겁니다. 여기는 애굽 사람들이 안 가요. 왜 그렇죠? 여기는요. 애굽 사람들은 여기에 목축업 하도록 하는 좋은 땅이 있는데 여기를 안 갑니다. 이 사람들은 이 본토의 내륙에서만 삽니다. 여기는 너무너무 좋은 땅인데 이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은 땅이에요. 여기를 요셉이 탁 선정한 겁니다. 즉 뭐죠? 애굽 사람들 본토하고 딱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면 이 사람들이 섞여서 뭡니까? 신앙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주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신앙을 다 보존할 수 있도록 구별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딱 보세요. 여기는요. 어떤 지역이죠? 이 고센이라는 땅은요. 딱 국경지대입니다. 국경지대예요. 국경지대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걸 아시죠? 여기에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죠. 언젠가는 빠져나갈 때 출애굽할 때 바로 빠져나가면 됩니다. 이 가나안 땅하고 가장 가까운 땅이에요. 그죠? 지리적으로. 그래서 출애굽을 염두에 두고 국경지대에 딱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정착시키는 겁니다. 이거는요. 요셉의 믿음으로 딱 준비된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거죠. 이 믿음. 반드시 하나님이 애굽으로 이주시키지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언젠간 출애굽을 해야 된다. 이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이 땅을 뭡니까? 요셉이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다 뭡니까? 기근이 들어서 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뭡니까? 미리 요셉을 보내셔서 고센 땅을 준비하셨다. 아멘.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물 밑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새로운 땅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다. 그게 바로 고센 땅입니다. 피난처로서 하나님은 고센을 예비하셨다. 고센 땅입니다. 자,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대흉년을 피할 땅입니다. 그죠? 창세기 45장 6절에 요셉이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 했습니까? 요셉이 자기가 총림을 밝힐 때 뭡니까? 형님들이여,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당신을 보다 먼저 보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나를 먼저 보냈다. 지금 아직도 5년 동안이나 흉년이 남아있고 땅도 못 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 굶어 죽는 겁니다. 5년 동안. 이걸 피할 수 있는 땅. 그죠?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뭡니까? 번성하는 땅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자, 출애굽기가 연결되죠? 자, 출애굽기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를 끝내면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자, 출애굽기 1장에 보세요. 자,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1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이제 애굽에 넘어갔던 명단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출애굽기 1장 1절에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 각각 자기 자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어디 땅에서요? 고센 땅에서요. 요셉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70년 명단 다 죽었어요. 그 사람 다 죽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번성케 하는 겁니다. 70명이 들어갔는데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몇 명이요? 장정만 60만 명. 전체를 따지면 200만 명. 엄청난 숫자로 불어난 거예요. 이들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 가서 정복하고 여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렇지만 잘 아시죠? 이 땅은 영원히 거주할 땅이 아닙니다. 여기에 와서 하나님 번성케 하시고 결국 이 현장은 뭡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현장은 어떤 땅입니까? 출애굽의 시작이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고센 땅을 딱 준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